성경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래 한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 7장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깊이 강론을 할 게 없어요. 이 주님에게 쏟아지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세상의 적대감을 마주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은 성경은 직접 읽으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길을, 그 마지막 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죠. 이렇게 이미 주님을 향한 그 적대감과 살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번에 먹게 될 유월절이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셨고, 얼마나 자신의 죽으심을 정말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며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좀 다르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하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만찬 제정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주님 언젠가 재림하시면 다시 성만찬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항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교회의 어떤 모임의 중추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이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때로는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성경도 배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 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시기도 다르고 현재 가고 있는 경주도 다르고 개인적인 육신의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죽으심에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한테 각자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성찬이란 것은 저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자주,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요즘 같은 시대는 모이기가 어렵지만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 꼭 성찬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의 믿음과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게 달라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이 함께 교제 나누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각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성찬은 형식이 아니에요. 성찬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먼저는, 교회의 지체보다 먼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만찬에 대한 제정을 하시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6월절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여기서 기록은 하지 않았고요. 제자들 중에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어리석게 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떠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소리라는 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반드시 이를 겪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렇게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실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육신성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크냐고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육신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이 마땅한 자리에 있기를 항상 바랬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연단을 받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 동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했다고. 이건 정말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로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는지 지금은 이제 흐릿할 만큼 오래되긴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또 기억하게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데서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6월절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제자들을 볼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자기 부인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어두움의 권세가 왔을 때, 이게 베드로가 그랬다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칼을 써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하나님과 내가 있다고 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게 반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연단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적이고 인간의 유익과 육신의 유익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러고 살아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오기도 하죠. 그 끄트머리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다른 길을 갔다는 것.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을 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아 가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들의 사람들, 그 군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왔냐? 강도 잡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두움의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쓴잔을 전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서 보는 거죠. 직접 읽어보시면서 사실 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은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저 우리가 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기를 항상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분이 왜 어두움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는지, 왜 그런 심판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가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고, 또 남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구절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셔서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보다 억울하고 주님보다 슬픈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겪을 때 주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긴 말을 더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